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기 위해 시내산을 오르는 모세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명령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1절부터 4절은 언약을 다시 맺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돌판 2개를 준비해서 시내산을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9절에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세 번째로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실 것을 밝히시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기 전에 가나안 민족들과 약속을 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고 결혼을 통해 우상의 영향을 받지 말 것과 또 신상을 만들지 말 것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 우상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 일로 약 3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4장 1절 그리고 2절에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 두 증거판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돌판 2개를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한 사람들과 짐승들이 시내산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직접 깎아 만든 돌판 2개를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 역시 구름 가운데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고 있는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시는 자신에 대한 계시의 내용은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시자 8절, 9절에서 모세는 급히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우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이적을 행할 것을 약속하시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명령하시는 것들을 지켜야 해야 함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당시 고대 문화는 약속을 맺을 때 그들이 믿는 신 앞에서 맹세를 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는데 이런 행위들은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막고자 가나안의 민족들과 언약을 맺고 화친하는 것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13절, 14절에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우상들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방의 민족들과 결혼을 금한 것 역시 그것으로 인해 이방의 우상들과 또 이방의 세속적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것을 염두하며 명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또 만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에 앞서 지켜야 할 명령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9절에서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울 것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지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민족들과 약속하지 말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이방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우상, 이방의 문화들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 외에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며 명령하신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원문의 말씀을 보면 내 자신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우상들은 다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없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의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내가 만든 우상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할 때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욕심들을 버리기를, 나의 삶 가운데 내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 투영되어 나타낸 세상의 거짓되고 헛된 우상들을 깨트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말씀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소유로서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욕망과 욕심과 그것으로 인해 투영된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열방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땅 가운데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열방과 또한 세계 그 민족 속에서 빛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또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세상 문화 속에서 갈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